지금 우리는 3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야기라는 장르는 참으로 독특한 장르입니다. 인류가 가장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교훈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해야 될 귀한 어떤 메시지들은 이야기라는 형식에 담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전해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흥부전, 심청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동화 같고 재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재미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전 같은 이야기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결국 흥부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흥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린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되고, 놀부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선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쭉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봐라.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왜 자식을 10명이나 낳아서 그 형을 힘들게 만들고 그 형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냐.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이다.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자식을 왜 10명이나 낳아놓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결국 그 이야기의 초점이 우리는 절제하는 삶,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우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은 동물을 잘 보호해야 된다. 동물을 보호하니까, 동물을 사랑하니까 결국 복받지 않냐. 결국 흥부가 흥부될 수 있었고 흥부가 부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픈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줬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이야기의 메시지를 왜곡하여서 받아들인다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지나서 창세기로 넘어와서 3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7장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쭉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혀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라 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의 장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이어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 요셉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숫자 여기까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라고 쓰고 계속 뭐라고 읽습니까? 요셉이라고 계속 읽어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요셉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야곱을 구원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를 구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보여지는 요셉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 요셉은 어떤 자인가? 바로 이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한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로, 경건한 어떤 자의 복 받는 이야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5절, 36절을 한번 보면 아버지의 피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가 그 위로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어디로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간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은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을 보여주면서 먼저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눈물 가운데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로서 세상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하게 고난받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가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그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옷까지 벗겨진 채 죄수의 옷을 입고 깊은 옥에 갇혀서 그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아들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높아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는 아들이다라고 창세기 41장 40절 41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죄인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그날 그는 총리가 되어서 높은 이름,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 그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 가운데서 세상으로 내려와 자신의 피눈물 속에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그러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입신양명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땅을 살리기 위하여 높아진 그 아들, 구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꾸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요셉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그는 그냥 바로 총리가 되었을 때,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면 그날 바로 저는 뭐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부터 데리고 와서 능지처참을 시키고 일단은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들에게 바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일단 무릎 다 꿇려놓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모든 정을 억제하면서 7년의 풍년을 지나요. 그리고 흉년의 1년을 지나고 또 2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야 요셉 뒤끝 있다. 야 꼬장꼬장하네. 정탕꾼으로 딱 덮어 씌우더니 밥 한 끼 잘 먹여놓고 그 다음에 또 도둑놈으로 덮어 씌우네. 야 요셉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은 뭐 하는 아들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액션 때문에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22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그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버리게 하는 아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그 죄를 버리게 하는, 죄를 버림으로 거룩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은 4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지금 다 살펴봤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을 대신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대신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아들입니다. 요셉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내려놔라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깊이 잠겨있는 그 죄를 내려놓으라, 드러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그 아들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베냐민을 지금 내어놓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내려놓는 것,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안에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그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이 이야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얘기해놓고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입에서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 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유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무엇을 받아냅니까?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뭡니까? 목숨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 옛날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고 그래서 팔아버렸던 요셉하고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요셉인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뭘 내려놓는 거예요? 목숨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3장 14절은 야곱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셋째 줄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뭡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유다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아들은 이 기근 속에서,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과 거룩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조치 속에서 나 자신을 드릴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이란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알아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내려놓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 죄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내 목숨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서 요셉을 보게 하시고, 그 요셉 속에서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아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했던 두 가지 고백,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 세상에 왔어요. 애굽에 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 거기서 계속해서 요셉을 섭섭하게 만들고 요셉이 낙망하게 만들고 요셉을 죄짓게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래서 그는 죄를 억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정을 억제하여 방에 몰래 들어가 울고 나왔지만 다시 그 눈물을 씻고서 그 형제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는
죄를 억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들이 되셨고 그는 정을 억제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는 아들,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이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유다. 우리는 요셉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특별히 44장에는 유다의 고백과 유다의 액션, 유다의 대사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마치 주인공이 유다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38장 1절에 이제 유다가 딱 등장하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놓고 요셉이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불쑥 38장에 유다가 쑥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냥 입에 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유다는 누굽니까?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유다가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표하는 유다를 보게 하시면서 그 유다의 어떤 모습,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또 유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변화된 아들, 거룩하게 변화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38장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쭉 요셉의 이야기처럼 요셉에 집중시켜요. 그런데 이 4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를 롱핀으로 쫙 조명하고 계시는 걸 봐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38장의 유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우리의 모습의 상징이에요. 예표예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대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히라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독특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3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세상에 내려가서 잠깐 즐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과 같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은 그가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나 똑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뭐냐면 지금 창녀라고 오해한 자기 며느리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위로받겠다고 길가에 있는 창녀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부패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임신. 하나도 아니고 둘. 하나님께서 그냥 탁 터뜨리신 거죠.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부패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끝내지 않고 오늘 44장에서는 유다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본문을 봤죠.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니?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니? 베냐민을 보면서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이렇게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편안한 요셉의 집에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풍성한 자기를 살릴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양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까지 그대로 채우고 거기다가 걱정했던 베냐민까지 데리고서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하여 아침에 해 돋는 그 아침에 쫙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둑으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오더니 자기들을 잡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만약에 그게 내게 나온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 모두, 그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 다 종될게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서 알겠다고 가지 않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랜덤으로 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베냐민, 처음엔 르우벤 했겠죠. 그 다음 형제가 또 시몬이, 레위가 했겠죠. 유다도 했겠죠. 쭉쭉 잘 내려가요. 봐라, 그럴 일 없잖아 라고 했는데 어디서요? 베냐민에서 딱 걸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됐어요. 자, 근데 베냐민은 누굽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또 다른 요셉이에요. 아버지 사랑 또 독차지하고 있는, 22년 전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었던 또 다른 요셉인 거예요. 잘 됐다 싶었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근데 거기다가 또 17절을 보니까 요셉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살려준대. 다 살려준대. 딱 눈에 가시 같은 가장 걸림이 되는, 그리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요셉 생각나잖아요. 내 죄가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 야, 이거 잘 됐다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도 된다 너희는 라고 말하는데 22년 전에 자신의 눈에 가시 같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눈에 걸림이 되었던 그 아들의 옷을 찢었던,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들이, 그리고 이 순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말하며 베냐민의 옷을 찢어야 했을 그들이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완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22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무슨 설명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치 자기의 정직,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털썩 다 주저앉아서 완전히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했든지 아니면 22년 전에 그렇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마땅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라 쓰고 요셉이라 읽고 요셉이라 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추잡하던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롱핀을 더 집중하여서 유다를 보게 하는데 그 아들은 거룩하게 변화된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노?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도 받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세웠다고 꿈꿨다는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다 버려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팔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팔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닮았고 그 유다 안에 역사했던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탄을 닮았어요. 유다의 모습은 부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단순히 38장에 나오는 부패한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37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사탄을 닮아 있어요. 예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 아들을 팔아버리는 사탄을 닮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을 닮은 그 아들, 그 아들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고 바로와 같으신 당신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22년 전에는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이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있고 또 하나 그 아들만큼 소중한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내 아버지의 슬픔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유다의 초점이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짐을 지겠다라고 내가 약속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눈에 가시 같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죽이고 싶었던 그 요셉의 또 다른 요셉, 그 요셉과 같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보면 죄인이에요. 총리의 은잔을 훔친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지은 이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내 평생을 내어 놓습니다. 유다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죄지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는 38장의 유다를 22년 후에 만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다를 읽고 있는데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했던 약속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만약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승천하셨다면 그분은 멋진 영웅은 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천하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갈 수 있는 중보의 길, 생명의 길을 여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결국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죄를 억제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그 정을 억제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유다를 통하여서 그 부패한 자가 거룩으로 달려가고 있고 사탄을 닮았던 그가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식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기를 좋아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셉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문을 일으킨 자다라고 말하며 요셉의 거룩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의 경건이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되겠고 세계 속에 높은 우뚝 선 자가 되겠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자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에 초점을 흐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 아들을 닮아가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야곱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김형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행복한 우리 교회 누구누구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나가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 이 야곱이 들려줬던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굴 봅니까? 야곱이라 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또요, 유다를 통해서 또 누구를 봤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제는 야곱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